해주셔서 맑은 정신으로 오후에 나누는 말씀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집회를 주님이 주장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자, 오전 시간에 지금 말씀 나가는 거는 계시록 4장이 2장 3장에서 지상교회 큰 음력교회다고 말하는 가라지가 섞인 사탄의 보좌가 있는 이런 교회들 중에서 이기는 자들을 빼내서 하늘의 장작교회로 인도해서 계시록에서는 뭐 이제 14장에 보면 어린 양이 서 계신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이다 그랬는데 추수를 준비시키는, 즉 오늘 말씀대로 자면 이제 기름을 충분히 예비시키는 그런 교회 생활의 실행에 대한 이상을 이제 살피기 위해서 네 생물과 네 생물을 어린 양의 보좌 앞으로 인도했던 그 24장로에 관한 말씀을 이제 나누느라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였던 그룹이나 네 생물에 관한 말씀을 지금 이제 추구를 해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말씀 나누는 것을 그 흐름을 놓치지를 말고 지금 뭘 말하고자 한다는 그 중심 흐름을 잘 가지고서 말씀을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용어들이 너무 생소하시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 거예요. 뭐 내생물이니 그룹이니 스랍이니 이런 용어들은 설명도 잘, 기성 쪽에 수십 년 생활에서도 이런 것을 설교를 않거든요. 말씀을 안 가르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스랍이나 그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수직하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인간 세상에 두루 행하면서 각 사람들의 인간의 그 영을 주장하고 마음의 생각을 주장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하나님 자신에게로 인도해가는 역할을 하는 하늘이 보낸 사자들을 말할 때, 천사들을 말할 때 스랍 혹은 그룹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그룹이나 스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계시록에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처럼 네 생물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지금 추적해 들어가는 중이에요. 오전 시간에는 시편 103편에서 읽었었고, 그것은 그룹이 날아가는 것을 바람과 같이 인생이 이게 바람과 같이 속히 지나간다 그랬는데, 그룹이 가는 것이 내가 가는 것이란 말이야.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은 땅에 보냄을 받았지만 하늘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그 바람에 이끌려서 하나님 조물주 자신께로, 만물이 다 주께로부터 나와서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돌아가는 얘기 지금 하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는 얘기 지금 했어요. 아까 저 집회 끝날 무렵에 우리 두 형제가 인생은 돌고 돈다고 하는데 회전의자 다 돌고 돌죠. 세상에서는 이제 직원들이 사장님 자기도 사장할 날이 있다라는 걸 이제 비아냥거리느라고 회전의자가 도는 얘기하지만은 실제는 우주 만물과 만상이 이렇게 다 도는 이치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생이 보냄을 받아서 그 수중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얘기를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다라는 걸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느라고 추적해 들어가는 중이에요. 이번에는 시편 104편에서 읽겠습니다. 아까는 103편 폈었죠? 이번엔 104편 펴입니다. 877면에 있어요. 내 성경책으로는. 틀려봤자 한 페이지 정도 차이가 날 거예요. 먼저 찾으신 분이 꼭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877페이지입니다. 자, 시편 104편 3절로 4절만 읽겠습니다.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그랬어요. 이 말씀은 히브리서 1장에서 이게 인용이 됐죠. 천사들을 바람이다 불꽃이다 이렇게 하면서 비유를 이렇게 했어요. 오전 시간에 이게 정영재님한테 인생이 바람같이 지나가던가요 물어보면은 그러실 것 같아서 우리 이영재님한테 물어봤는데 여기는 다 손주 본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인생이 이렇게 바람같이 휙 날아가는 거 이거 다 경험이 되죠. 성경 이야기라는 게 이제 오전 그 말미 시간에는 이 우주라는 것은 별들의 세계로 되어 있잖아요. 지구도 하나의 별이잖아요. 우주 중에 있는 하나의 별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사람을 별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별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들이 다 별들이에요. 우리 이제 별은 어떤 별무리에 속한 별이냐에 따라서 영광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결론적으로 할 얘기지만은 이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중을 일단 마음에 담아두시고 내가 왜 우주에 이 별무리의 운행되는 이치 우주가 자꾸 돌죠. 사계절이 돌아가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이렇게 이게 돌아가잖아요. 그에 따라서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 주께로부터 왔다 주께로 돌아가는 거 이게 자꾸 도는 거예요. 이게 운행의 이치에 이런 걸 통칭해서 진리다 그래. 진리라는 것은 변함없는 우주의 이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진리를 아는 지식이 곧 영생하는 거죠. 영생이라는 건 진리신 그리스도를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전 말미 시간에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1000개의 수많은 별 무리들이 어떤 인도 별의 인도를 따라서 자전하면서 북극성을 위주로 해서 공전을 또 하는 이제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고, 우리 이제 그 별 무리 중에 우리는 태양이라고 하는 그 어떤 별이 위성 별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거느리고 있는 태양계에 속한 별 중에 지구라고 하는 별 중에 우리가 이제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도 태양을 중심 삼아서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또 한다. 그럼 당연히 하루가 가고 사계절이 지나고 1년이 가고 이렇게 이제 가겠죠. 이게 이제 도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만물의 이치를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내생물 이야기 하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와 분명한 어떤 연관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해 나가는 거예요. 내생물이라는 의미를 가르치려고. 그래서 우주를 이처럼 하나님은 조물주는 질서정연하게 운행을 시키고 계신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는 이제 태양계를 말하는 거예요. 큰 두 광명체를 명해서 일자와 사시와 연한을 이루게 하셨고, 때를 따라서 징조를 보여주신다. 창세기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왔죠. 그거는 징조라는 것은 때를 따라서, 철을 따라서 우로가 내리고 그 다음에 기후가 바꿔지죠. 그러면은 천기의 징조를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아, 지금은 날이 후텁지가 않은 이런 거 보니까 내일은 비 오겠다 라든지, 아, 지금 이 공기가 이렇게 쌀쌀하기 시작한 거 보니까 내일은 북서풍이 불 것 같다, 뭐 이런 예감을 다 할 줄 알죠. 징조를 알잖아요. 이게 하늘의 이치를 알아가게 만드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주 공간 가운데 사람을 보내서 한평생을 살게 하셔도 이 도는 이치, 돌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사에 대하여 너무 사람들이 무지한 거예요. 무지해요. 세상사의 이치를 들어서 구속사를 지금부터는 이제 말에 들어가고자 하는 건데, 구속사를 설명을 하려니까 세상사 만물의 이치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야 알잖아요. 나라는 존재는 뭔가 말이에요. 나의 조물주는 누구시며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떻게 한평생을 돌다가 어디로 간다는 뜻인가? 궁극적으로는 지금 이걸 아는 것을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안 사람은 진리의 세계, 진리를 안 거예요. 진리신 하나님에 대해 안 거예요. 이런 걸 모르고 한평생을 살다 그냥 가면 예배당에 열심히 다녔는데 이런 얘기를 해주면 저 사람이 지금 뭔 소리를 하는지 뭐 성경 이야기를 저렇게 이상하게 성경을 해석하고 막 이러고 있으면 이 사람 거듭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듭났어도 너무 깐난 얘기라 본선이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 거고, 예, 가르침들을 너무 안 받아서 그래요. 계시록에 관한 부분은 성경 전권에 대한 결론의 얘기단 말이야. 구속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올라갈 거냐. 그분께로부터 위로부터 났으면 그분께로 다시 가야지요. 주께로부터 왔으면 본 생명 주께로 가야 되잖아요. 이런 것을 지금부터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 세상에는 두 큰 광명체를 병하여 일자와 사시와 연한을 이루게 하시며 때를 따라 기후를 변화하게 하시고 바람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로와 눈도 내리게 하시고 또 지구가 거느리고 있는 위성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작은 광명이라고 하는 달이죠. 지구와 달 관계 때문에 지구가 23.5도가 이렇게 약간 기울은 것은 밀물과 썰물의 관계를 해서 균형을 유지하게 하려고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는 참 기가 막히죠. 예. 여기 초등학교 5, 6학년 때 자연체에서 다 배운 얘기하는 건데 뭐 다 오래돼서 뭐 다 잊어먹었다고, 예, 또 그러실까 하면서인데 뭐 나도 다 오래전에 배운 거지 뭐 나라고 특별히 새로 배운 건 없잖아.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때 배웠던 게 생각이 나는 것 뿐이지.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준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과 만물과 나의 관계를 자꾸 설명하신다 이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외적으로는 진리의 세계로 너는 진리인 내게로 와라. 진리만이 영원한 거잖아요. 진리가 아닌 건 영원하지가 않은 거니까 영원한 세계로 오려면 넌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진리를 지금. 그래서 이제 별들이나 바람을 천사라고 하시고 신께서는 그룹의 바람 날개를 타고 다니신다. 오늘 시편 104편에서만 읽었는데 사무엘하 22장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바람 날개로 다니신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시편에서 그 인용하는 말이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이랬잖아요. 시편 오늘 우리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바람 날개를 타고 다닌다는 게, 바람이라는 게 날개로 이렇게 상징이 됐는데 이것은 그룹의 날개가 두 날개는 전신을 가리고 두 날개는 어디로 날아갈 때 아주 신속히 날아가는데 번개와 같이 왕래한다 그랬죠. 네? 그룹이 날아다닐 때는 번개처럼 막 그렇게 빨리 신속히 이제 운행을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게 그룹의 날개를 타고 막 다닌다. 이게 이제 상징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속하신 성도들의 일생을 한 해의 농사로 비유를 해요. 이 우주 만물의 이치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것을 영적으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농사하는 것으로 비유하시죠. 천국 농사라는 건 영혼 농사하는 거잖아요. 우주 가운데에서. 이게 인생사에서도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그 4계절 동안 농부가 열심히 일하고 가을까지 일하고 겨울에는 쉬는 거잖아요. 일이 맞춰졌으니까. 이런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 농사로 비유를 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농사 짓는 얘기가 자꾸 나오잖아요. 그래서 4계절이 있어서 심고 가꾸고 결실하고 거두고 나면 쉬고 하는 것과 같이 인생은 누구나 유소년기와 청년기와 중장년기와 노년기라고 하는 4계절이 있고 나서 요년기, 노년기 끝에는 쉬는 거죠. 이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야, 이렇게 4계절이 날짜와 연한과 날짜와 사시와 연한을 이루라. 그러니까
날짜가 있고 사계절이 돌아가고 때가 돌아가고 1년이 가는 것으로 상징을 해놓는다. 이것은 내가 성령으로 나의 영이 거듭난 날 이후로부터 신부로 주님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주님께 이끌려서 들어가는 날까지를 한 해 동사로 상징해놨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뭐냐, 도는 것이다 말이에요. 도는 것, 사계절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1년이 하루하루가 이거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다 상징이다. 그래서 사계절이처럼 순환하는 동안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게 마련이며, 한 세대 동안 내가 살 때 날짜가 계속 지나가지요. 내가 나의 한 생애를 사는 동안에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자꾸 간다는 건 도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매일매일이 지나가는 것은 자전하는 것이고, 내 한평생이 끝나는 것은 공전한 것이죠. 태양을 위주로 3바퀴를 다 끝나서 제자리에 간 거죠. 예? 이와 같이 주님이 공전을 했다는 것은 빛 생명의 원천은 이제 태양으로 상징이 됐기 때문에 빛으로 출발해서 와서 한 바퀴 돌아서 빛의 세계로 다시 간다 이 말이잖아요. 빛의 세계에서 보냄을 받은 영으로 거듭나서 한평생을 산 다음에 빛을 향하여 자꾸 가는 거잖아요. 가서 원래 왔던 그 빛 자체에게로 돌아가면 1년이 지나간 거죠. 이제 나의 한 생애가 끝난 거죠. 천국 농사가 추수가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원리를 계시록 4장에서부터는 이런 얘기를 해나간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이야기다. 그러니까 계시록 4장 이야기를 하려면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 성경이 말하는 도는 이치, 근원자께로부터 보냄받아서 그 빛이신 그분을 향해서 날마다 가는데, 내가 어디로 가냐면 빛의 아들이 되어졌으면 빛이신 하나님께로 가는 얘기를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것을 추수겠다 그래요. 자, 이와 같이 주님이 가고자 하시는 방향으로 곧게 나아가는 그룹의 바퀴는 모든 주님의 사자들인 구름과 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의 인생을 주장하며 인도하셨으며, 우주의 주인인 조물주신께서는 증인들을 통해서 매 세대마다 자신의 일을 미리 예언하게 하시며 예언된 말씀대로 우주를 경영하시는 것이다. 이 반드시 이런 이치를 먼저 깨우침을 받은 이제 선지자라고 그러는데, 또는 선각자라고 그러는, 미리 깨우침을 받은 종선지자들을 파송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받고 같이 깨달으면은 같이 가는 거죠. 뭐 천사들에 이끌려서 간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주님이 보낸 종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주님께로 간다 그 말이잖아요. 실제로는 이것은 이제 대표적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 말과 같은 뜻이죠. 이것을 주님께서 사자들을 또 파송해서 동일한 일을 반복하니까 지금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예언에 따라서 구속의 옷을 입혀주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구속을 이룬 후에 살려주는 영으로 재림하여 영생이신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참 제자들에게 하늘문을 열고 계시하여 천국 천상의 세계로 안내하는 직분을 위임하셨는데, 신약시대에 천국의 열쇠를 맡은 대표자들은 베드로, 바울, 요한 이런 이제 사도들이었었죠. 천계라고 하는 천상세계와 지하세계라고 하는 음부 또는 지옥이라고 하는 세계는 서로 반대 개념의 용어죠. 에베소서 2장 6절에는 하늘에 앉혔다 그랬지만, 원은 그 여기 저 영문학원 다 갚버렸네. 시간 안 되니까. 에베소서 2장 6절 그 킹제임스 성경을 이렇게 영문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천상세계라는 용어예요. 그 말이 그냥 하늘에 앉혀졌다 그러니까 무슨 창공 어디 앉혀졌다 이 말이 아니고, in heavenly place, 루디아장에 대해 발음
또 둔탁한 콩글리시 발음을 갖다 이거 인터넷에 듣는 분들이 저런 놈의 발음이 여가지고 어떻게 가르치냐고 또 그렇게 하면서 영문학 한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말이야. In heavenly라는 것은 천상계의 플레이스, 장소, 한 영적인 장소단 말이야. 그걸 하늘에 앉혀졌다 그래요. 그걸 이제 흔히 말하는 천국이다 그러죠. 천국, 천상세계에 우리를 앉혀놨다. 우리가 구속받았으면 우리는 천상세계에 예수님과 함께 앉혀져 있는 거예요. 즉 우리는 원래는 지하세계, 음부, 귀신들이 세계에 있다가 건짐을 받아가지고 천상세계로 우리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 기초 위에서 믿음이 시작돼야 된단 말이에요. 구속이 이루어진 사실을 기초로 해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지금 천계에 앉아 있어요. 나 만나면은 이것부터 나는 자꾸 가르쳐요. 그래서 지상세계의 교회 생활을 할 거냐, 천계의 교회 생활을 할 거냐라는 것은 하늘의 장작교회라 그러는데 땅의 7교회와 하늘의 장작교회는 완전히 대별되는 거다 이 말이야. 에베소 계시록 2장 3장은 전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관한 말씀을 한 거죠. 그러나 계시록 4장 이후에는 천개의 교회 생활을 지금 계속 말하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을 못 알아들어 가지고서는 내 말이 아니라 이제 성경의 이 도는 있지, 이 그룹이 도는 있지, 이런 것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는 계시록 4장 이후로 나가는 말씀을 가르칠 도리가 없기 때문에 내가 시간이 걸리는 데는 걸 뻔히 알지만 그래도 이거 차근차근 가르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하는 거예요. 지금 잘 세계감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방주로 말미암아 많은 물에서 건져낸 노아 가족과 산동물들에게 새 언약을 체결을 하셨는데 방주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일은 없죠. 새 땅에 도착한 다음에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노아 가족과 산동물들에게 언약 체결하는 거잖아요. 방주 안에 있을 동안에는 산동물은 지금부터는 너희는 채소만 먹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산동물 먹어도 좋다. 그 대신 피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만 했지 언약 체결은 않잖아요. 무지개 언약 체결은. 계시록 4장 보면 무지개 얘기가 나오죠. 도는 그룹 얘기와 언약 체결 얘기를 잘 이게 매칭시킬 줄을 알아야 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변함없는 다윗에게 약속한 화평의 언약, 확실한 은혜가 형제 자매님들이 것이 되셔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 내가 아는 이 도는 이치, 도는 그룹의 바퀴, 그룹을 타고 도는 그룹을 타고 여호와께서 운행하시는데, 여호와가 운행하실 때 나의 인생과 한 바퀴를 돌면 나의 인생은 끝났지만 여호와는 여전하시죠.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간다 해가지고 하나님도 같이 죽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히 늘 산자들과 함께 하죠. 예. 이것을 추수다 그래요. 한 해 농사를 해가지고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농사를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또 하겠죠. 여호와는 늘 산자들과 함께 하셔요. 그래서 산자들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나의 세대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빛의 세계로 가야 된단 말이야. 계시록 5장에서는 어린 양에 의하여 안팎으로 쓴 책인 인봉된 두루마리가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은 7인의 개봉으로 이게 이어지고, 7인의 두루마리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연결되는 하나님의 언약 내용으로서 이 언약이 누구에게는 축복으로 응하고 누구에게는 축복이 저주가 되어져 버린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누구에게는 그 언약이 축복으로 응할 것인가? 지상교계에서 천상교회로 올려져 간 사람, 일로 올라오라 할 때 같이 올라간 사람들에게는 복으로 응하지만,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다 했으니까 지상에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고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응하는 거지요. 다 똑같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말이야. 즉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들 중의 어떤 교회에 끝까지 머물려고 하면은 저주를 응하게 마련이다 이 말이에요. 많은 물에서 건짐을 받아가지고는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중의 어떤 교회 생활을 하러 들어가죠. 그 교회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져 가지고 하늘의 시온산에 있는 어린 양에서 계신 시온산이 14만 4천 무리로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어린 양이 계신 곳으로. 거기서 계시록 이제 앞으로 14장 앞에 부분에 보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14만 4천이 어린 양 앞에 올라간 얘기가 나오고 나서 그 14장의 하반부부터는 추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마무리 추수 준비하는 데는 어디예요? 지상교회가 아니고 시온산교회죠. 이런 것에 대해서 이만이라는 귀신 들린 사람이 알피도 튀게 숨풀하게 받는가 봐.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모이면 14만 4천이 모이면 이제 저는 뭐 새하늘이 되고 14만 4천은 새 땅이 돼가지고 부부 삼는다고 또 그 비스무리에 한 걸 또 본 사람 중에 개혁 안식일교 그 사람 이름이 뭔지 나 요즘 잊어먹어 지금. 박명호. 그 미친놈은 또 저는 또 신랑이고 또 저 지한테 이렇게 말씀 듣는 분이는 14만 4천 신부를 하나 그러면서 이 신부들이요 막 이러면서 했었고 참 재밌어 아주. 예. 지식이 없으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들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지상교계에서 천상교회로 옮겨져 가지고 천상교회에서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는 그것으로 큰 음료 가운데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잖아요. 큰 음료는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음료교회잖아요. 그런데 그 음료교회의 머리들은 다 땅의 왕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와 땅이 그 음료가 양쪽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선 나와가지고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그곳이 뭐냐면 결국은 하늘의 시온산이다 이거예요. 어린 양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추수를 하기 위한 마무리 준비를 한단 말이야. 이 말은 농사의 예로 하자면 시온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초가을이 돼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 건 초가을 되면 물이 말려요. 물을 더 대줘요. 그래서 내가 방주에서 항해하는 기관과 물이 마르기를 기다리는 기간이라는 것도 이미 말씀을 그래서 드렸었던 거예요. 이치가 있어서. 마무리 추수 준비를 하려면 초가을 되면은 농부는 당연히 논이나 밭에서 물부터 빼죠. 마른 땅에서 이제 걷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준비하는 것은 사람 가운데서도 구속을 받아야 되고 땅에서도 구속을 받아서 말에 흠이 없으면 온전한 자다 그러는데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온전한 자들이 어린 양 앞에 섰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길러내는 것이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늘의 장작교회다. 이거는 천상교회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 생활을 지금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대주는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지. 여기는 모를 심는다든지 더구나 못자리판 이런 얘기는 할 것도 없는 거고 지금 이양해가지고 비려주고 물대주고 그런 거 축복 있어라 했었고 이게 땅에서 길러내는 이야기를 하는 시대는 우리는 그것은 지난 사람들이나 여기서 와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지상교계라는 것은 거기에 남아있으면은 결과적으로 하늘에 이미 앉혀진 사람들이 그곳에서 영혼이 올 익혀진 다음에 육의 장막을 벗으면 신부로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이지 땅에 있던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는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은 아까 일반적인 은총 이야기 했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천사를 다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손주들 태어났을 때 천사가 우리 집에 천사가 왔다고 다 그렇게 얘기했죠. 이순희 자매 그렇게 얘기해봤어요?
그게 또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면은 기도해 그야말로 기독교식으로. 예. 천사가 온 거예요. 곁으로 볼 때는 나의 손자가 내 집에 온 것이지만 나에게 온 것이지만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시지 않으면 못 오는 거죠. 그걸 일반적인 은총이다 그래서 천사들에게 보호를 받게 돼 있다 이거예요. 사람이라는 건 참 존귀한 존재다 이거예요. 사람이라는 거는 하나님은 천사들을 대동시켜서 그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3과 2 소자 중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까 천사들 보내받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천사들을 하나님이 보내실 때 두 부류의 천사가 있어서 어떤 천사들을 보낼 때는 어떤 천사가 와서 그렇게 영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어떤 천사가 와서 그 사람 인생에 개입해서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둠의 천사든 빛의 천사든 간에 모두가 다 하는 일은 근원작계로 다시 데리고 가는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다스리고 물 다스리는 천사라고 그러는데 육신으로 세상에 보내면 지금 풀무풀 속에 왔으니까 날마다 풀무질만 하면은 자살하지 살겠어요? 그러니까는 풀무 속에서 실컷 벌겋게 달궈 놓고 나서는 계시록 에스겔 1장 보면 그랬죠? 풀무에서 벌겋게 불다른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옆에 보면 그 물통이 있어가지고 물통에다 집어넣었다 또 불쪽에다 집어넣었다 이거 이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당신 자신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내 생물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룹은 머리가 있고 몸이 있는 거에 상징이 됐는데 그리스도와 교회를 이게 상징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이처럼 천사들을 통해서는 육의 세상에서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다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 말을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천사들의 말을 사람은 무지하기 때문에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사람의 말로 설명해 줄 선지자들을 보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한 가지 방법은 환경을 안배해가지고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해서 말씀 계속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건 없어요. 너희는 그 불구덩이 속에서 나와서 낙원의 실상인 나한테 와야 된다. 그걸 계속 말씀하시는 중이에요. 그런데 재수 없어서 고생했다 이렇게 하지 못 알아듣죠. 그러면은 그 천사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배우는 기름을 받아본 선지자가, 말씀을 먼저 받은 선지자가 나가서 사람들한테 가르쳐야만 알아듣잖아요. 사람의 말로 해줘야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냄과 동시에 말씀을 맡은 종들을 보낸다 이거예요. 양면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세상에는 이렇게 불과 물로 말씀하시는 천사들을 파송할 뿐 아니라 천하 만민에게 파송한 전도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셔가지고 전도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심으로 각 사람을 계몽하고, 전도라는 건 사람들을 밝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계몽시키는 거죠. 계몽하고 참 빛을 내면의 영에 받아서 천상세계를 지향하도록, 어둠의 죽음의 세계, 멸망의 세계를 자꾸 향하던 사람들 방향을 바꾸게 만드는 거죠. 위를 봐라 이거. 위를, 아래를 보지 말고. 이제 우리가 원래 위로부터 와가지고 아래에 보냄을 받은 것은 여기에서 순종을 배워가지고 온전케 되는 과정을 거쳐서 원래 왔던 그 본 곳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목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보냈다라는 걸 자꾸 가르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런 말을 계속 해줘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제 못 알아듣죠. 거듭나지 않은 가라지물이 기르는 사람들은 뭐 이제 예수 믿어 여러분 구원 받았으니까 막 축복 받아가지고 11조 잘내면 막 부자 되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잘 되고 죽은 다음 천당 뿅 간다 뭐 이런 거 가르치면 할렐루야 하면 수십만 명이 막 모이는데 여기서는 그런 것은 없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여기 오면은 귀를 긁어주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을 알아듣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말하자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를 않는 거예요. 구원 얻는 자 적은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고 밝아진다라는 이 빛의 본질이신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과 같이 완전히 빛으로만 충만케 되어져야 영광의 성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영광의 성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광빛만 충만하고 달빛이나 햇빛이나 다른 빛이나 쓸데없는 성이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을 24장로의 인도다 그래. 인도. 천사들의 인도가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은 외적인 거예요. 천사들의 인도는. 장로들의 인도는 주관적이고 실제적인 사람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하는 거니까 이런 거예요. 그냥 우리는 천사들의 말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천사들이 말을 해도 잘 못 알아들을 때는 반드시 인도 직분을 받은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걸 배워야 된다. 이게 환경에도 순종해야 되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종들의 그 말씀 증거에 순종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천상세계를 지향하는 인생을 이제부터는 살도록 도우시며 이걸 회개한다 그래요. 결국은 구속하신 영혼을 자신의 영광 모주 앞으로 이끄심으로 악한 영에게 이끌리며 인생을 도적질 당하던 불쌍한 죄인들을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여 멸망으로 가는 인생을 회개시켜서 생명길로 돌아서게 하시고 신령한 생명 공급을 끊임없이 하심으로 생명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야, 계시록 4장이라는 건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말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요한 사도만 혼자 올라갈 게 아니고 또 같이 가야 되겠죠. 천상세계로 올라와라 이 말이에요. 어린 양이 보좌 앞으로 지금 그 말이에요. 아까 그룹도 그냥 행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는 것이 자꾸 나왔었죠. 우리 인생길을 걷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인생길을 걷되 위로 가는 인생길을 걸어야지 땅 지하세계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인생길을 걸으면 이것은 인생 도둑질 맞은 거잖아요. 그렇게 살다 죽어서 지옥으로 가라고 사람으로 우리를 보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위를 향하고 날마다 위를 향해서 가는 인생을 살 목적으로 우리가 사람 인육을 입혀서 세상에 보냄받은 거다 이 말이에요. 빛의 세계인 천상세계에서 보내신 빛의 천사들은 어둠을 헤매는 각 사람의 삶에서 불쌍한 죄인들을 끊임없이 설득하시되 환경들을 안배하여 말씀하신다. 천사들을 보내서 하는 일은 밖에 환경들을 안배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준해져 가지고 천사들을 통해서 불이는 불꽃 사자 천사들을 보내서 불꽃 천사들을 보내서 말씀을 하시면 안 들린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못 들어. 그럼 이제 한다소리가 운수가 나빠서 그랬구만, 재수가 없어서 그랬구만 이런단 말이에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글을 읽어보면 운수신 운명신 나오지요. 그게 뭐예요? 우상 숭배자들은 세상 땅의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에이 운수가 없어서 그랬어 그거 액땜했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지금 나를 하나님께로 너는 돌아서라, 땅을 바라보지 말고 위를 바라봐라 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중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줘도 저 사람이 뭔 소리를 하나 이러면은 이건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불 다스리는 천사, 물 다스리는 천사, 계시록에 보면 참 불 다스리는 천사, 물 다스리는 천사가 계속 나오죠. 천사만 보내가지고서 하나님이 말씀하셔가지고는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똑같은 인간 중에 먼저 그런 것을 훈련을 받은 종들을 보내서
만물의 이치를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 가르치게 한다 이거예요. 이것을 선지자들이다 그래요. 네 생물을 24장로가 인도에서 거기까지 데려다 놓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런데 불쌍한 죄인들처럼 불과 불로 끊임없이 그 천사들을 보내서 설득하시되 환경들을 안대하여 말씀하시며 동시에 인간 세상에 파송하신 전도자들을 통해서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심으로 결국은 무지한 짐승의 마음을 꺾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시어 자신이 너무 교만했었으며 어리석었고 고집스럽게 어둠의 세력에게 허무하게 이끌려 다녔던 과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죄인을 받아주시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다. 이 말은 사람을 그 몸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머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강제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바퀴의 중심에 있는 신이 그곳을 향해서 가도록 이끌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와서 지금 이런 말을 듣게 된 것도 우연한 일이 절대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신의 역사다. 이게 어떤 신의 역사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길을 향하고자 하는 사람의 아집을 꺾어버리고 회개케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 땅의 신, 세상 신을 향하던 사람들을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로 방향을 바꾸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걸 회개시킨다 그래요. 이렇게 회개한 사람들을 다시 빛의 원천 근원이 되시는 참 빛이신 그분 자신의 세계로 데려간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어둠의 세계니까 여기에서 빛의 세계로 이제 데려간다 이 말이에요. 이제 내생물이라고 하는 말은 누가복음 20장 36절에 의하면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그랬으니까 천사와 동등이니까 온전케 된 영들이겠죠. 이제 천사들은 영들이니까 그룹이나 스랍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그냥 지음받은 천사지 물불을 통해서 온전케 된 영들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물다스리는 불다스리는 천사들과 종 선지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진리를 영으로 깨달아 가지고 마음에 확실하게 믿어져 가지고 죽음의 세계에서 멸망의 세계에서 천계로 하나님의 세계로 옮겨진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은 이 에베소서 2장 6절이라는 용어를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이제 오늘은 못했고 앞으로 이제 그 문제를 좀 다룰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이런 체험을 가진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이니 비록 혈육의 몸을 입고 이 생에 살아가고 있으나 은혜를 입은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천상세계에 이미 앉혀진 사실에 기초하는 거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는 천계에 앉혀있는 사람들이지 신림동 여기 뭐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지금. 예. 육의 몸이 관악구 신림동에 있다고 해서 구속하신 영혼이 여기에 있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 영혼은 주님과 함께 천계에 앉혀져 있는 거예요. 이 출발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져 가지고 이 인식이 분명해진 사람은 장자권자가 된다 말이에요. 이제 그 사람은 당연히 땅의 교회 생활을 벗어나라 마라 할 필요도 없이 하늘의 장자교회에 이르렀다는 말이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인제사 천계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 그래서 마귀는 세상의 영으로 지상교회들을 타락시켜서 큰 성 바벨론의 포로로 삼았으니 추수꾼들은 당연히 세상에서만 나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교계에서 또 나오라고 분별시켜서 천상세계의 장자교회로 인도하여 거기에서 양육을 해가지고 마지막
추수가 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말이야. 이런 사람들을 내생물을 이끌어 갔었던 24장로라고 계시록 4장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계시록은 앞의 이 3장에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의 사정을 상세하게 설명하신 후에 계시록 4장에서는 천상세계로 올라오게 하여 새로운 이상을 계시하신 것이니까 계시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관한 것만 보고서는 끝내버리면 안 되는 거지요.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이른 자들의 이상을 새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건 전환점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이다 그래요. 그 이제 5장 이후로 가면 이제 4장에서는 멸리관을 드렸다 그랬고 5장 이후에서는 존귀와 영광을 드렸다, 되돌려 드렸다 이러는데 그 어린 양만이 인을 뗄 자격이 있다 이거예요. 그분이 인을 떼면은 나팔이 부러지는 거죠. 떼어지는 인마다. 그 결과는 뭐냐면 사람들을 이끌어서 하늘의 시온산에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뭐 마태복음 비유 같은 걸로 말하자면 기름 준비를 마지막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교계인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게서 자기 백성들을 다시 불러내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럴 때는 세상에서 나오라는 말이 아니죠.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교회에서 또 나오라 이 말이죠. 그래서 불러내는데 어디로 그럼 불러낼 거냐.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셔가지고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는 그곳으로 와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생활을 추구한다 이제 이 말이에요. 결론은 이것을 천상교회 생활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상교회에 관한 어떤 말씀들에 붙잡혀 있어가지고 지상교회에 예를 들어서 서문학교회가 좋다 그래가지고 서문학교회에 난 머무르겠다 라든지 뒤에 네 교회 중엔 빌라델피아 교회가 좋다 그래가지고 난 빌라델피아 교회를 추구한다 이러고 머물러 버리면은 소용없는 일이다 이거예요. 서문학 교회에 들어있다고 해가지고 다 이기는 자가 아니고 빌라델피아 교회에 갔다고 해서 다 이기는 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교회사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예요. 형제회라는 것은 개신교회에서 사대교회에서 나왔으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를 실행한 거죠. 그렇다 해가지고 형제회의 생활을 하면 다 이기는 자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런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빌라델피아 교회 생활을 해도 여전히 지상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이제 계시록 4장은 이후에 나가는 말씀 보면은 두 증인들이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다시 예언을 하는데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지팡이 같은 갈대를 먼저 받아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을 청량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전 생활을 하는데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과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청량하죠. 나눠서 청량하죠. 이것을 뭐라 하냐, 세상에서 교회로 분별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하는데 마당만 밟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들어갈 사람들을 나눈다 이 말이요. 이것을 그러니까 성경에서 분별시키는 이야기가 세상에서 예배당에 가는 것만 분별됐다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고는. 예배당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잘했어도 그들이 마당만 밟는 생활을 했으면은 즉 육신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땅만 추구하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성소에 계시잖아요. 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천상세계에 앉아진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만 장작교회에 분별되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일요일날 이제 이 부분을 나가는 말씀을 좀 더 수상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자, 그럼 기도하고 마칩니다.